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사역을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는 뭐냐?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몇 가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설명한다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보다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이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또 노력과 열심을 다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 주신다, 이게 아니고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과 맞으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며 무엇을 먼저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시거나 무엇을 읽으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 있는 거라면 이거는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현장 전도 제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미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으로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냥 막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소명이라고 말하는 이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뭘 하셨느냐?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우셨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세우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세우심이에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영어로 제자를 우리는 disciple이라고 얘기합니다. disciple. 이 disciple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훈련. 영어로 discipline이라고 얘기합니다. discipline. 이 discipline이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즉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근데 러시아어로 제자는 오치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치닉. 근데 이 제자라는 이 오치닉은 그 어원적인 의미로 연결되는 단어가 가르치다, 훈련시키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는 오치치, 아부차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건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내신다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아포스텔로라고 얘기합니다. 아포스텔로. 보낸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와 연결해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누가 보내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보내느냐. 두 번째는 어디로 보내는가라는 겁니다. 보낸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보낸다, 누가 보낸다 이 의미가 아니라 과연 누가 보내시는 것이며 어디로 보내시는 것인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낸다라고 했을 때 누가 보내시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시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세상으로, 현장 속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라는 표현은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의미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수동 형태.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누가 보내셨냐가 중요하겠죠. 역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현장을 갈 때는 어떤 의미로 가느냐? 보냄을 받은 자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갈 때처럼 저와 여러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영적인 정체성이 결국 뭐냐? 제자이자 사도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나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그냥 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뭘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본연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영광의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 본래 가지고 계시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세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능력 중에 능력인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권세고, 창조의 권세고, 생명의 권세고, 치유의 권세고, 능력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7절 말씀이 나와있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좁은 의미에서는 더럽고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의 의미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모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영적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대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흑암이 공격을 하는데 이 흑암의 권세를 완벽하게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이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으로요, 고통받는 자의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생활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완벽하고 충만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 백이 뭡니까? 우리의 백이. 우리의 백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장 속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인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와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의 제자들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자, 6장 7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둘씩 파송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설명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요, 구약에 근거한 유대인의 관습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2명, 3명 등이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사역하는 것보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요, 힘들어요. 혼자서는. 함께 할 때 그게 큰 의미를 갖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장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보시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권능도 다 주셨는데
지팡이와 신발 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떠날 때요, 여행을 가던 어딘가 다른 지방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경비가 있어야 진행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그냥 가랍니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직접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뭐야? 거지처럼 살란 얘기야? 뭐야?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자는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 부족함 염려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물질과 경제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몰라 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가? 어떻게 뭘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딘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도전해서 내 걸로 붙잡아야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왔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지속해서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하면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 꽉 막힌 것 같고 힘든 것밖에 안 보이고 어려움밖에 없고 계산적으로 따지고 보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유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라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장을 나아간 제자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자가 있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을 것 같지만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현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자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연연해 하지 말고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떨어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쫓아낸다. 그럼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 것 같지만요. 근데 좀 더 유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편안하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다른 시간표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연연해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복음을 듣고 그때 가서 영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저희 경우가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불가리아 사역을 하는데 이리나라는 자매를 만났죠. 그 자매는 오랫동안 모슬렘권에서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답니다. 믿기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리나, 나중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난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 불가리아 현장을 갔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은 저녁 때, 주일 저녁에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발끝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의미는 정말 무시무시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한테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이 현장 속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 뭐가 들어갑니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이처럼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귀신들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권능을 받은 그대로 그들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직접 보고 이걸 직접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자기가 행했던 거 예수님이 가르치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낱낱이 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저쪽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다. 연약한 거 있습니다. 바쁜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도전을 지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현장 전도 제자의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장의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